첫 번째,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오늘은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때나 있던 그런 종 아니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집안도 분명히 이 종의 집안이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프로테이지로 보면 아마 그쪽에 속했을 것 같아요. 근데 종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순종하고 누구를 따르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사망의 종이 되거나 의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였냐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기라는 단어를 쓰다가 16절에 와서는 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 불의의 종과 그리고 순종의 종이라는 거죠. 죄의 종과 순종의 종, 맞지 않는 거죠. 종의 이 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대구법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문법 쪽에서 이 대구법, 서로 대조를 하면서 이걸 서로 비교해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죄하면 의, 그 다음 순종하면 불순종, 이렇게 대비되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죄의 종이라고 하고 나서는 순종의 종이라고 대비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 받는 사람들이 읽어나갈 때 이상하네, 왜 죄의 종이라고 했으면은 의의 종이라고 해야 되는데 순종의 종이라고 했지? 이 대비되는 것이 어긋난 것처럼 보이고 잘못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쓰면서의 기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게 쏙쏙 들어오게, 그리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게끔 사도 바울의 기교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영적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 지식이 떨어지고 실수해서 이렇게 잘못 적은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순종은 의이고 불순종은 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 가운데 죄의 종을 대비되게 순종의 종이라는 것을 대비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사망이며 의는 생명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의에 대해서 그 개념에 있어서 의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이 우리가 믿고 있어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는 믿음이기에 얼마나 이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이 모습이 중요한가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우리의 삶인지 모릅니다. 그냥 믿음 생활한다고 내가 믿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받은 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학교 다닐 때 항상 제 중학교 때 보면은 명찰이 다 한문인데 저 이름만 김자만 한문이고 나머지 바울은 한글로 돼 있어요. 출석부에도 쭉 보면은 다 한자로 돼 있는데 제 이름만 김자에다 한글로 돼 있어. 선생님들이 믿지 않는 선생님들 꼭 물어봐요. 김바울 누구야? 그러면 예, 접니다. 이러면은 너 왜
한자 없어? 이렇게 물어봐요. 예, 한자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름 따와가지고. 그러면은 꼭 그래? 그럼 너 이 문제 풀어봐.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 지목받으면 아주 불쾌한 건 아니지만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선택하셨겠냐는 거예요. 선택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 종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의 종에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는 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첫 소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게 되느냐? 우리가 본래 어떤 종이었다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거죠.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지금 어떠냐? 지금 의의 종이 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예? 우리가 어제도 말씀 가운데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해준 바,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 들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면 부모님께로부터 너는 주님을 믿고 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들은 바가 그것이 바로 교훈의 본이라는 거예요. 이 본이라는 것은 표준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것은 불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표준이, 즉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훈의 본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이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의에 이른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단계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만나며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던 것, 우리 마음에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의 주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눈물로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그냥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 자복의 눈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눈물, 찬양할 때 그 가사와 또한 우리 찬양의 찬양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어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마지막 단계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예요. 이것은 실천 단계예요. 우리가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졌으면 이제는 행동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제자된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은 반대로 간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진정한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전에 무슨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놈 너 네 집 식솔이냐 이러면서 양반이 물어보면은 딱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영의정 김바울 대감의 식솔이요 이럽니다. 그런데 보통 나는 이광수 참봉의 식솔이요 이러지 않아요. 참봉 정도. 저는 죄송합니다 장로님, 이광수 장로의 참봉 어른의 식솔입니다 이러죠. 영의정 정도 되면. 왜 그러겠어요? 힘이라는 거예요. 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나가서 전해야 되고, 당당히 실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따르는 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나가서 어떤 삶을 살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사도 바울은 이 순종하면서도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이 혹시 나를 구원시키는데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까 봐 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단계예요. 그러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교훈해 보는 지적인 면을 나타냅니다. 마음으로는 정적인 면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순종하는 것은 의지적인 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정의, 이것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면서 이 균형 잡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지정의 균형으로 이루어진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너희가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우리가 무슨 열매가 있었어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갖고 싶고 욕심 부리고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섬기지 않았어요? 세상에 우리의 상사를 섬기지 않았나요? 그리고 세상에 힘 있고 권력 있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았나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때가,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미국의 그 서부 영화에 보면은 소나 말을 이렇게 목장에서 키우다 보면은 낙인이라는 걸 찍습니다. 그 말이나 소의 엉덩이에 낙인을 찍는데 그 집안의 표식을 찍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 거라고, 그리고
이 어디에 섞이거나 다른 뭐 소들과 섞이면은 내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낙인이 있습니까?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하며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간직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을 때 우리의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과 생명, 흔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내 몸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잠시입니다. 이 땅의 고난 잠시입니다. 지금 이 땅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씨름하고 있고 우리가 고뇌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것 잠깐입니다. 잠깐 있으면은 영원한 삶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이것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의 선택, 우리의 믿음, 그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가 믿음 생활하며 끝까지 실천하며 나아가는 나의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